파란색이죠. 우리는 파란색. 우리나라 하늘 정말 아름답습니다. 너무 바쁘다고 하늘도 한번 못 바라보면서 사시는지 모르겠지만 가끔 하늘을 바라보십시오.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아마 우리나라 아이들에게 종이를 가져다 주고 하늘을 그려라 그러면은 무슨 색으로 그릴까요? 당연히 파란색으로 그리겠죠. 혹시 집에 가서 자녀들에게 도안이 주고 하늘을 그려보라고 그려보세요. 만약 파란색이 아니고 무슨 까만색으로 그리고 시뻘건색으로 그리고 그러면 조금 걱정을 하셔야 될 겁니다. 아이들은 파란색으로 하늘을 그립니다. 그것도 짙은 청색의 코발트 블루라는 색깔이 있어요. 정말 짙은 청색이죠. 왜요? 그런 하늘을 바라보면서 살기 때문입니다. 그런 하늘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살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도 하늘 하면 파란색 하늘을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늘을 파란색이 아니라 회색으로 그리는 아이들이 있어요. 몇 명이 아니에요. 많은 아이들이 하늘을 그려라. 그러면 회색으로 그려요. 바로 우리 이웃의 중국의 베이징에 사는 아이들입니다. 왜? 그들은 늘 잿빛 하늘만 바라보며 살기 때문에. 오늘 아침에도 잠깐 보니까 세계는 지금인가 그 프로에 중국의 그 스모그 심각함을 말하고 있더라고요. 그냥 하늘이 오늘처럼 좀 이렇게 회색 하늘이죠. 오늘 그 정도가 아니에요. 앞이 안 보일 정도로 막 스모그 때문에 그런 곳에 살고 있습니다. 지난 11월에 공목회 세미나로 베이징 갔을 때 제가 가장 놀란 게 뭐냐면 하늘의 색깔이었어요. 특히 그 매캐한 냄새, 공기가 얼마나 탁합니까? 그리고 하늘이 너무나 잿빛이에요, 잿빛. 우리는 그래도 하늘이 이래도 아름답긴 하죠. 구름이 하얀 곳도 있고 회색 구름도 있고 짙은 구름도 있고 이따금씩 파란색 하늘도 잠깐 보이고 근데 거기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온통 잿빛이에요, 잿빛. 그런데 우리가 갔을 때는 그나마 듬성듬성 파란색 하늘이 좀 보였어요. 그러자 가이드가 그랬죠. 야, 그래도 목사님들 오셨다고 하늘에서 파란 하늘을 허락하신 것 같습니다. 한 달에 하루 이틀 정도밖에 이런 날씨가 없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이 한 달에 하루 이틀 정도 허락한다는 그 파란 하늘이 어떤가 하고 쳐다보니까 우리나라의 그 짙은 청색의 코발트 블루가 아니에요. 그냥 물 빠진 파란색이에요. 그러더니 가이드가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들, 이곳 베이징의 아이들은 하늘을 그려라 그러면 파란색으로 그리지 않고 회색으로 그리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그 말은 충격이었죠. 정말이냐? 그렇다고. 자기 아이도 회색으로 그리더래요. 깜짝 놀랐대요. 그래서 그런지 중국 사람들은요, 오늘 알았는데 서로 그런데요. 우리 돈 모아가지고 폐 청소하러 가자. 폐 청소. 폐 청소하러 가자. 그게 뭐냐면 좋은 공기 마시고 푸른 하늘을 바라보러 가자는 거예요. 거기에 제일 인기 있는 데가 어디인 줄 아세요? 제주도. 그래서 제주도에 가면 내가 지금 한국에 왔는지 중국에 왔는지 모르는 거예요. 얼마나 중국 사람들이 많은지. 그 사람들을 다 그냥 그 하늘 보고 감탄하는 거예요. 제가 한번 갔을 때 물어봤어요. 중국 어떤 젊은 아가씨한테 제주도에 뭐가 좋으냐고 그랬더니 하늘이래. 하늘. 손가락으로 하늘. 그 파란 하늘을 중국에서는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저희들은 그저 하늘은 당연히 파랗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맨날 그 회색빛 하늘을 바라보는 그 사람들에게는 파란색 하늘이 정말 신기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하늘은 원래 무슨 색이에요? 파란색이에요. 그게 본질이고요. 그게 실상이에요. 실상. 오늘 성경에 나오는 실상이 뭘까? 그게 실상이에요. 하늘의 실상은 뭐냐? 파란색이에요.
아마 그 사람들은 이제 중국에 가서 우리나라의 파란 하늘을 본 사람들은 아이들이 막 하늘을 회색으로 그리면 뭐라 그럴 거야? 아니야. 너 이거 몰라서 그러는데 원래 하늘은 파란색이야. 아닌데요? 아니야. 원래 파란색이야. 라고 해줄 수 있어요. 왜? 실상을 알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람이 무엇을 바라보고 사느냐 정말 중요합니다. 파란 하늘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은 하늘이 파란 걸 알아요. 그래서 하늘이 파랗지 않으면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야, 이거 문제가 있다. 하지만 파란 하늘을 바라보지 못한 사람들은 잿빛 하늘을 보고도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사는 거예요. 아, 원래 하늘은 저런가 보다. 색깔이 그렇구나. 모르니까. 실상을 모르니까 그렇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실상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실상을 누구에게 보여주세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보여주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그 실상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 세상의 실상, 이 세상의 종말, 이 세상의 마지막 후의 세상, 하나님의 나라, 천국, 지옥. 하나님의 자녀만이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을 동경하고 그리워하고 지옥을 두려워합니다. 또한 사람이 무엇을 바라며 사느냐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실상을 아는 사람은 속으로 바라겠죠. 아, 이게 아닌데. 우리 이게 아닌데. 하늘은 원래 파래야 되는데. 왜 잿빛이 됐을까? 문제가 뭐지? 뭐가 심각한데? 라고 생각하면서 파란 하늘을 바라며 살죠. 그러다가 문제를 찾아내고 그 문제를 제거하는 거예요. 이제서야 중국은 그 스모그의 원인. 거기는 우리처럼 개인이 막 그러는 게 아니라 중앙 집중, 나라에서 난방도 한대네요. 그러니 어느 날 갑자기 막 스모그가 생기는 거예요. 난리가 나는 거죠. 석탄 연료. 85%가 석탄이에요.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 하늘은 무슨 색입니까? 잿빛 아니에요. 파란색입니다. 고로 이따금씩 하늘이 잿빛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하지만 그것이 하늘의 본질은 아니에요. 그것이 실상은 아니에요. 하늘이 파란색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을 어떻게 만드셨어요? 파랗게 만드셨어요. 그게 실상이라고요. 그러니 우리가 간혹 살다가 인생 가운데 잿빛 하늘을 볼 수도 있겠지만 그것이 다가 아님을 아셔야 돼요. 그 상황에서 낙심하면 안 돼요. 왜? 이것은 실상이 아니야. 하늘은 파래야 돼. 파란 하늘을 그리워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을 바라보며 사느냐 중요하듯이 우리가 무엇을 믿으며 바라보며 사느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때문에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고 그랬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그랬어요. 바라는 것들. 여러분이 무엇을 바라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뭘 바라야 돼요? 실상을 바라야 돼요. 하늘을 보고 파란 하늘이다 라고 바라는 거. 왜? 그게 실상이니까. 그렇듯이 여러분의 실상을 보고 바라야 돼요. 우리의 실상을 알려드릴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자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다.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어디 속했어요? 하늘에 속했다. 그게 우리의 실상이에요. 그게 우리의 본 모습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답게 살아야 돼요. 이 세상에 속한 자답게 살 수 없어요. 그래서는 안 돼요.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마세요. 그러려니 하고 인생을 받아들이지 마세요. 인생은 싸워나가는 거예요.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우리는 인생이라는 이 세상 가운데서 전투 가운데 사는 거예요. 바울이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왜 그런 말을 했겠어요? 성경을 보세요.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는 하나님이 맡겨주신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정말 싸워나가야 되는 거예요. 왜? 실성을 아니까. 그저 그러려니 하고 사는 게 아니에요. 믿지 않는 사람은 그 말하죠. 팔자 타령하죠. 팔자.
팔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모르시는구나. 팔자라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 아니 설사 있다 해도 예수 믿으면 팔자가 고쳐질 줄로 믿습니다. 왜? 기도하니까. 우리의 실상은 하나님의 자녀라니까요. 어떻게 세상의 운명이라는 게 나를 좌지우지할 수 있어요? 운명도 바꿀 수 있는데. 주님 그러셨죠.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할렐루야. 그거 무슨 말씀이에요? 기도하라는 거죠. 우리의 실상, 하나님의 자녀, 우리는 어떤 존재? 기도할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파란 하늘을 본 사람들이 정말 잿빛 하늘을 보고 만족할 수 없죠. 이거 아닌데, 이러면 안 되는데 하는 것처럼 성도들은 성도로서의 온전한 삶을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때문에 나는 아니더라도 내 안에서 내 영이 탄식하는 거예요. 이거 아닌데,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난 이렇게 살 수 없는데. 왜? 나는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니까. 여러분 재미있는 예화가 있잖아요. 많이들 얘기하죠. 길을 가는데 어떤 어르신이 할머니가 무거운 짐을 지고 막 가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가다가 어디까지 가시냐고 태워드렸어요.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이 노인이 뒤에 앉아가지고 머리에 뭘 이고 있어요? 짐을 이고 있어요. 기가 막히죠. 차 타고 가면서 머리에 짐을 여전히 이고 있어요. 아 어르신 내려놓으세요. 내려놓으시라고.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아이고, 나 하나 탄 것도 미안한데 어떻게 여기다 짐까지 내려놓냐. 여러분 이건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모르는 이야기예요. 그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이미 여러분은 주님과 동행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짐을 주님 뭐라 그랬어요? 내려놓으라 그랬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어떻게 쉬게 하리라. 내려놓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우리의 실상. 주님은 다 내려놓으라. 나에게 맡기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인정하는 게 뭐예요? 맡기고 의뢰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은 여기까지만, 그 다음은 내 사생활이에요. 그건 신앙인이 아니에요. 그건 실상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일일이 모든 것을 간섭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 개인의 문제, 내 가정의 문제, 내 자녀의 문제, 내 사업의 문제, 내 모든 삶의 문제를 주님은 간섭하셔서 어떻게?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고린도전서 12장 3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고린도전서 12장은 은사장이에요. 수많은 은사들이 거기 나오죠. 여러 가지 은사가 있어요. 말씀의 은사, 다스리는 은사, 치유의 은사, 방언의 은사. 많은 은사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주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삼아. 더욱 큰 은사를 삼아. 내가 또한 제일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너무나 놀라운 말씀이에요. 아니 이것도 감사한데 주님 뭐라고요? 더욱 큰 은사. 더욱 큰 은사에는 이런 게 있다, 이런 게 있다 말씀 안 하셨어요. 그저 더욱 큰 은사를 삼아. 여러분 더욱 큰 은사 뭐가 있을까요? 우리는 몰라요. 그러면서 주님 또 한마디 하셨어요. 믿음대로 될지어다. 네?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사모하라고 하는 거예요. 사모하라.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인생의 실상이에요. 이 인생은 어떤 것이냐? 그냥 우리가 바라보고 보는 것 그게 다가 아니에요. 그 이상의 세계가 있어요. 그 이상의 일들이 있어요. 그 이상의 사건들이 있어요. 심지어 나에게 닥친 일들도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면 변화될 수 있어요. 이겨낼 수 있어요. 극복될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게 우리의 실상이에요. 그걸 알라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여기 계신 분들은 아마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는 분도 있을 거예요. 옛날에 전 지금도 이걸 잊지 않아요. 간장 CM송이 있어요.
보고는 몰라요. 들어서도 몰라요. 맛을 봐야 맛을 알지. 땡땡 간장. 기억나세요? 이거 너무나 이게 귀에 맴도는데 완전히 이거는 성경적인 시험성. 보고는 몰라요. 들어도 몰라요. 어떻게? 맛을 봐야 맛을 알아요. 암만 가서 예수 전담 불신지요. 들어도 몰라요. 또 그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들을 봐도 몰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내 삶 속에서 내 인생 가운데 그것을 맛을 봐야 돼요. 체험해야 돼요. 체험. 하나님의 은혜는 체험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사람들은요, 그 은혜를 잊지 못해요. 기도 은혜 가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그죠? 간절한 마음으로 와요. 그분들을 어떻게 왔어요? 다 맛보고 온 거예요. 맛보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온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엘리야가 만났던 까마귀, 네? 오랜 기간을 시냇가에 있는 엘리야에게 까마귀가 떡도 물어다 주고 떡 질릴까봐 고기도 물어다 주고 그 까마귀의 기적은요, 그 기적을 체험한 사람만이 알 수 있어요. 사람들이 교회를 개척을 할 때 뭐 있어서 하는 거 아니잖아요. 내가 스케줄을 짜는 거예요. 직장생활 어느 정도 해서 적어도 내가 살 수 있는 집도 마련하고, 그리고 돈 좀 모아가지고 어디 땅도 좀 사놓고, 그 다음에 몇 년쯤 되면 나이 내 때는 개척을 해야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그건 아니에요. 그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면 진짜 내가 준비가 되지 않았어도 마음에 준비하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첫걸음을 내딛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까마귀를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까마귀를 믿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간섭하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게 믿음,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주님은 우리가 무엇을 바라는지 확실히 알기를 원하십니다. 이 시간 주님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을 얻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내가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보기를 원하신다. 이 두 가지 사실이 있지 마세요. 오늘 저는 두 가지 성경의 이야기를 여러분께 하면서 과연 우리가 바라봐야 할 실상이 무엇인지 나누기를 원해요. 첫째는 여호수아 3장의 이야기. 참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넘실대는 요단강 앞에 언약궤를 맨 4명의 제사장들이 서 있어요. 물이 강둑까지 흐르고 있어요. 갑자기 이 사람들이 언약궤를 맨 거는 그 강물 속으로 뛰어드는 거예요. 사람들이 깜짝 놀래죠. 와, 왜 저러냐고. 저러다 물에 빠져 휩쓸려서 다 죽는데. 근데 이들은 언약궤를 맨 채 담대하게 강물 속으로 첫 발을 내딛습니다. 여러분, 제사장들이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겠어요?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그들이 첫 발을 내딛는 순간 요단강이 저 위에서부터 멈춰서고 뽀송뽀송한 땅으로 말라버렸어요. 기가 막힌 기적이 일어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가는 도중에 불평하기 시작했어요. 출애굽의 은혜를 체험하고도 일주일도 못 돼가지고 불평하기 시작했어요. 목마르다. 실상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왜 나를 구원해 주셨죠? 왜 출애굽시켜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잖아요. 자녀가 어떻게 노예로 살아요? 그건 주님의 뜻이 아니죠. 그게 우리의 실상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디로 인도하셨어요? 아무것도 없는 광야로 인도하셨어요. 그럼 여러분의 자녀를 광야로 던져버리고 너 거기서 먹든지 마시든지 죽든지 살든지 마음대로 해. 그런 부모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세요. 광야로 가게 하셨으면 그곳에서 하나님이 먹을 수 있게 하시고 마실 수 있게 하시고 쉴 수 있게 하시고 잘 수 있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걸 알아야죠. 그게 실상인데. 근데 이들은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기적을 체험하고도 불평하기 시작했어요. 목마르다. 성경 보세요. 일주일도 안 갔어요. 3일이에요. 3일. 그러더니 배가 고프다.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이 샘솟게 하셨어요.
아침에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밀가루가 하늘에서 밀가루가 떨어져요. 그러더니 또 뭐라고 불평해요? 고기가 먹고 싶다. 하나님이 메추라기 떼를 보내주셔서 그저 이에서 질려서 냄새가 나기까지 그저 실컷 먹게 하셨어요. 근데 성경 보세요. 또 뭐라고 불평해요? 파가 먹고 싶대요. 마늘이 먹고 싶대요. 부추가 먹고 싶대요. 오이가 먹고 싶대요. 수박이 먹고 싶대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아니 지금 피난 가는데 광야에서 수박이 어디 있냐고요. 마늘이 어디 있고 불평과 불만과 원망과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다독거려서 가나안 앞에 요단강 앞에 세워주셨어요. 그랬더니 자기들끼리 쑥덕거리더니 정탐꾼을 보내자 그러고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러더니 돌아와가지고 우린 다 죽었다. 저기는 안악자손이 있는데 그 사람들 피하니까 우리는 메뚜기다 메뚜기. 저 땅은 저주받은 땅이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더 이상 하나님 참지 못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을 빼고는 다 그 당시 20세 이상은 다 죽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고 다녔어요. 그 요단강 앞에 그들은 다시 섰어요. 불평하고 불만했던 사람들은 다 죽고 불신했던 사람들은 다 죽고 새로운 사람들이 그 어린 사람들이 다시금 요단강 앞에 섰어요. 그 중에 4명이 제사장이 언약궤를 메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어떤 마음일까요? 넘실대는 요단강을 보면서 두렵지 않을까요? 두려웠겠죠. 그런데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여호수아 3장 13절이에요.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어 서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쌓여 설 것이다. 주님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잿빛 하늘을 보고 만족하지 못하죠. 파란 하늘을 보는 사람 답답해하죠. 그런 답답함으로 차있던 사람들이 요단강을 바라보고 말씀을 들었어요. 여호수아의 말씀을 들었어요. 맞아, 하나님은 그런 분이야. 저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락하신 곳이야. 여기서 멈출 수는 없어. 이 요단강이 우리를 막을 수는 없어.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그것이 실상이에요. 우리가 닥친 실상은 뭐예요? 그 요단강을 건너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게 우리의 실상이에요. 이 4명의 제사장들은 그 여호수아의 말을 듣고는 말씀에 순종했어요. 그리고 언약궤를 메고 강물이 철철 흐르는 요단강 앞에 서서 그 강을 향해 첫 발을 쫙 내딛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됐어요?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들이 생각한 대로 그 실상이 드러난 거예요. 잿빛 하늘이 걷어지고 파란 하늘이 드러난 거예요. 요단강이 멈추어 섰어요. 뽀송뽀송 마른 땅이 돼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마른 요단강 신발 하나 적시지 않고 건너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이런 기적이 일어날 수 있었죠?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제사장들이 실상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어떤 거? 이 요단강을 건너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우리 앞에 어떤 고난이 있어도 그 고난을 이겨내는 게 하나님의 뜻인 줄 안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이게 감당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행동으로 옮겼어요. 실상을 한 제사장들은 그 실상을 알고 난 후에 첫 발을 강 속으로 내디듬으로 믿음을 행동으로 옮겼어요. 믿음은 뭐라고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는 것이요. 지금 강물이 갈라지는 건 보이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들의 믿음은 그 증거를 보게 했어요. 그래서 첫 발을 내딛고 강물 속으로 뛰어들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주님께서는 우리가 무엇을 바라는지를 알기를 원하시고 또 하나 우리가 바라는 것들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믿음의 행동을 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지붕을 뜯어내린 사람들, 정말 기가 막힌 얘기죠. 그들의 믿음도 이런 것이죠. 주님이 한 집에 들어가셔서 율법사들과 바리새인들 앞에서 말씀을 전해주셨어요. 그런데 이미 주님에 대한 소문이 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병을 고쳐달라고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그들도 예수님의 실상을 안 거예요. 어떤 거? 우리 주님은
병든 자를 고쳐주신다. 아멘? 그게 주님의 실상이에요.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은 어떤 분이냐? 주님은 우리가 병든 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면 고쳐주신다. 주님이 여러분의 병을, 모든 병만을 내쫓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주님의 뜻이에요. 그게 실상이에요. 그러니 어떻게?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같이 망설이지 않고 주님 앞에 가죠. 어떤 난관이 있어도 주님 앞에 나가겠죠. 왜? 주님을 만나면 내 병이 낫는데? 내가 죽지 않고 사는데? 주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내 병이 낫는데? 여러분, 그 믿음이 어디서 온지 아세요? 주님의 실상을 알았기 때문에. 이 사람들도 그런 믿음을 가졌고, 그곳에는 이미 그런 믿음을 가진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모여들었어요. 17절 보세요.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세요. 그 능력을 사모한 사람들이, 맛을 본 사람들이 그 맛을 사모해서 주님 앞에 모여드는 것. 그리고 그런 믿음으로 주님께 나온 모든 사람들의 병이 고침받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다들 그 정도의 믿음은 가지고 있다. 주님께 몰려든 많은 사람들, 너무 많아서 주님 앞에 다가설 수가 없어요. 집 안에도 꽉 잡고 집 밖에도 빙글로 꽉 잡고 도저히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 사람들도 가족들이겠죠. 아들인지 형제인지 모르겠지만 사랑하는 사람, 중풍병 든 사람을 침대째 메고 주님을 만나러 왔는데 그 앞에 많은 사람들 때문에 주님 앞에 다가갈 수가 없어요. 자, 여기서 끝나면 될까요? 그 다음이 문제겠죠. 그 정도의 믿음은 다 가지고 있어요. 주님 앞에 나오는 것. 하지만 주님 뭐라고 했어요? 믿음을 보이라고 하세요. 너의 믿음을 보이라고. 천국은 진노하는 자의 것이다.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내가 믿은 대로 될 것이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세요. 그 다음이 문제예요. 자신의 믿음이 한계에 부딪혔을 때 그 다음에 내가 어떻게 행동하느냐 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주저앉을 수 있습니까?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야이로 생각이 났어요. 누가복음 8장의 회당장 야이로. 그는 정말 큰 믿음을 처음에 가졌어요. 죽어가는 딸을 살리겠다고요. 회당장이 예수님하고 만나기만 하도 밥줄이 끊깁니다. 그런데 다 포기하고 주님을 찾아왔어요. 왜? 딸을 살리기 위해서. 그게 아버지죠. 주님을 만나자마자 주님께 말씀 드리고 팔을 잡아 끕니다. 빨리 가자고. 우리 집에 빨리 가자고. 내 딸이 죽어간다고. 빨리 가시자고. 회당장의 믿음은 거기까지였어요. 갑자기 백부장이 생각나죠. 마태복음 8장에 나오는. 백부장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주님께 와가지고 내가 사랑하는 하인이 죽어갑니다. 주님 고쳐달라. 주님이 그를 보고 놀랍게 여겼어요. 왜? 자기 가족도 아니고 자기 하인이에요. 당시 사람들은 하인은 파리 목숨처럼 여기잖아요. 근데 자기 하인 살리겠다고 백부장이나 되는 로마의 군인 높은 사람이 이 촌사람 예수 앞에 와서 무릎을 꿇었다는 거예요. 이거 대단히 놀라운 거예요. 주님의 그 믿음을 보시고 그를 칭찬하시면서 그 인격을 칭찬하시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가자 그랬어요. 당장 가자. 내가 가서 고쳐줄 것이다. 그때 백부장이 뭐라고 그랬어요? 손살을 치면서 아닙니다 주님. 저도 부리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 부리는 사람들에게 오라 그러면 오고 가라 그러면 갑니다. 근데 어떻게 주님께서 우리 집에 오실 수가 있겠습니까? 종의 집에 어떻게 오냔 말이에요. 주인이 오라고 해야지. 그러지 마시고 그저 말씀만 하십시오. 주님이 말씀만 하시면 내 하인이 나을 줄로 믿습니다. 와, 정말 놀라운 믿음이에요. 내가 가자고 가자. 당장 가자. 주님이 그러셨는데 가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냥 이 자리에서 말씀만 하라고. 하인아 나을지어다.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럼 날 줄로 믿는다. 주님이 그 믿음에 감격하시죠. 내가 이런 믿음을 본 적이 없다. 야이로에게 그런 믿음이 있었다면 야이로는 딸이 죽었다는 소리도 안 듣고 좌절감도 느끼지 않고 절망하지도 않았을 거예요. 주님 앞에 와서 주여 내 딸이 죽어갑니다. 백부장처럼
지금 내 딸을 살아나라고 쫓겨나라고 말씀만 해주십시오. 그럼 날 줄로 믿습니다. 그럼 딸이 날까요, 안 날까요? 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다시 한번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내가 믿은 대로 될지어다. 야이로는 그런 믿음이 없었죠. 그저 주님이 가셔야 돼. 빨리 주님이 가서 내 딸 보고 아이고 너 왜 이랬니? 그리고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해야 돼. 그래야 낫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한 대로 해야 돼.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러니 어떻게 가다가 방해물이 나타나죠. 웬 여인이 와가지고 예수님 못자락 잡아가지고 시간을 보내. 혈루증 앓던 여인. 얼마나 속이 탔겠어요. 그러더니 아니나 다를까 이러면 내 딸 죽을 수도 있는데 조금 가니까 딸이 죽었다고. 그 사람 와가지고 하는 말, 더 이상 예수님 괴롭히지 마세요. 이제는 다 끝났습니다. 주저앉았어요. 주저앉았을 거예요. 그냥 맥 다 풀려가지고 주저앉았어요. 그때 주님이 그 야이로를 보고 뭐라고 그랬어요? 야이로의 믿음은 거기까지였거든요. 그 야이로에게 주님 뭐라고 그랬어요? 그의 주저앉은 팔을 잡아 일으키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두려워 말고 믿기 말아요. 두려워 말고 믿기 말아라. 딸이 구원을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정말 놀랍게도 믿음이 거기까지인 줄 알았는데 야이로가 그 주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경황이 없을 텐데 그 가운데서도 야이로가 주님의 그 속삭이는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내어민 손을 잡고 일어났습니다.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주님이 내어미신 손을 잡고 일어나서 주님과 함께 집에 갔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은 그의 믿음의 행동을 보신 겁니다. 절망 가운데 낙심했지만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이 내어민 손을 잡고 일어서는 그 믿음의 행동을 보신 거예요. 그의 믿음을 보신 거예요, 주님이. 그러니 딸이 어떻게 됐어요? 살아났습니다. 할렐루야.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낙심했습니까? 절망했습니까? 낙심할 수 있어요. 절망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순간에도 주님은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두려워 말고 믿기 말아라. 그 음성을 듣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중풍병자들도 가족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들 낙심할 만한데 믿음이 거기까지일 만한데 야 여기까지 했는데 안 되나 보다. 이제 끝인가 보다. 절망할 만한데 아니 그들은 그러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어요? 다른 방법을 찾았어요. 자신들의 믿음을 드러낼 다른 방법을 찾아서 남의 집 꼭대기에 올라가가지고 지붕에 올라가가지고 남의 집 지붕을 뜯어냈어요. 기가 막히죠? 아마 요즘은 이런 거 안 될 거예요. 콘크리트로 돼가지고. 근데 옛날은 됐어요. 남의 집 지붕에 올라가가지고 남의 집 지붕을 뜯어낼 기와장을 다 뜯어내고 막 그 뜯어낼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주님을 만나야 되니까. 주님 앞에 달아내리기만 하면 내 아버지가 내 형이 내 동생이 살 수 있으니까. 이 달아내리는 믿음, 주님은 그들의 그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주님은 그들의 그 믿음을 보시고 뭐라고 그랬어요? 이 사람은 내 죄사함을 받았다. 감격하셨어요. 그리고는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라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말씀하셨어요. 그러자 중풍병으로 꼼짝 못하던 사람이 즉시로 병이 나와서 자신이 누웠던 침상을 들고 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집으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가 무엇을 바라는지 알기 원하십니다. 우리가 실상을 알기 원하세요. 하나님은 누구세요? 아버지세요. 주님은 누구세요? 아버지세요. 주님은 우리가 죽지 않고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세요. 요한복음 15장 9절에서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건 뭐냐? 우리가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에요. 요한 3서 1장 2절에서 뭐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우리 영혼은 잘 돼요. 구원받았으니까. 그걸로 끝이다? 야 여기서 그냥 참고 살아. 그냥 그러려니 살아. 천국 가면 돼. 천국 가 잘 사는 거야. 여기서는 고난 받는 거야.
천만의 말씀. 누가 그래요? 성경 뭐라 그랬어요?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한다고 했어요. 내 영혼이 잘됐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의 나의 삶도 잘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참고 살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쏟아 부으세요. 주님이 들어주시고 고쳐주시고 해결해주시고 치료해주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낙심치 않고 주님이 주신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실상입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고 끊임없이 속삭이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이 내미신 손을 붙잡고 일어나기를 원하시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장애물 많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얼마나 많은 장애물들이 있어요. 하지만 그 장애물 속에서 낙심하고 여기가 끝이야 주저앉는 게 아니라 지붕을 뜯어내서 달아내리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파란 하늘을 본 사람만이 파란 하늘을 사모할 수 있는 거예요. 보십시오, 여러분. 주님의 실상을 보세요. 여러분의 실상을 보세요. 하나님의 뜻을 보세요. 그리고 더욱 큰 은혜를 사모하심으로 달아내리는 믿음으로 어떤 난관이 있어도 달아내리는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우리 편이십니다. 이제 문제는 뭐예요? 내가 주님의 편이 되면 돼요. 주님은 이미 우리 편이세요. 나에게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누구 편이세요? 여러분 누구 편이시냐고요? 세상 편이에요? 주님의 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행동을 보여주기를 원하는 주님 앞에 달아내리는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도 이분들처럼 달아내리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어떤 환난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이 달아내리는 믿음을 가지고 그 인생의 문제들을 이겨내게 하소서.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랬습니다. 부르짖으라 하셨습니다. 기도하라 하셨습니다. 주여 우리의 실상을 알게 하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닙니다. 항상 하나님 우리를 간섭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속삭이며 우리에게 손을 내밀고 계십니다. 붙잡게 하소서. 언제나 우리의 편이 되신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주님의 편에 설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동탄 소망교회 현실하시고 실상을 아십니다. 주여 고쳐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부흥케 하시고 빈자리가 없게 채워주시며 하나님의 일을 행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 문제가 있습니다. 병마가 있습니까? 건강의 문제, 사업의 문제,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하나님 그것이 무엇이든지 하나님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구하게 하시고 부르짖게 하시고 부르짖는 것마다 응답하여 주시고 구하는 것마다 얻게 하여 주시고 문이 닫혀있다면 열리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